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빠. 한번 다시요. 아빠. 네. 마태복음 6장 이 9절 이 첫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였죠?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다시 한번요.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스.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헤몬은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호, 엔, 토이스, 우라노스는 하늘에 계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맨 앞에 하늘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주기도문을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평소 언어 생활과 기도 습관을 보면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헬라어를 쓰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 아람어 쓴 거를 따르면 아마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 기도하고 싶니? 기도가 뭔 줄 아니? 기도란 하나님이 아빠인 줄 알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기도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참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무감각한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잖아요. 여호와요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부르지 않습니다. 또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여 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굉장히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 내지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주이시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이시죠.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몸에 암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강선을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좋은 감정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 좋은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버지는 엄하신 분, 멋진 분,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 친숙하지 않은 분, 뭔가 나한테서 멀리 떨어진 분, 내지는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빠, 바빠, 나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되게 웃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빠는요, 그냥 돈 버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오면 TV만 보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 아빠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어느 순간부터 고개 숙인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실직한 아버지라고.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를 완전히 잃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결코 따뜻한 호칭도, 친근한 호칭도, 뭔가 내 삶에 위로와 안위를 주는 그런 뭔가 좋은 호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호칭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른 기도요, 참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고 먼저 확인할 것. 우리는 참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감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운이랑 혜윤이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참 예쁩니다.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안아달라면 안아줍니다.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운이가 혜윤이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빠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아빠 연필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뭐 등록금 내주세요. 옷 사주세요. 라고 부른다고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제가 웃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제가 계속 웃을까요? 그런가요?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하겠죠. 로운아, 혜윤아, 아니지.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지. 너 진짜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등록금도 내달라고 그러고 옷도 사달라고 해야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라유리 뿐이에요. 라유리는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유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운이나 혜윤이는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여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뭘 사달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색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씨, 저는 장씨예요. 성도 달라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디 감히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천사들 피조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속도 안 썩입니다. 우리처럼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너희들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만 그러나요? 사자가, 곰이,
고래가, 나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거는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에서. 불교에서 부처를 아빠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이슬람교에서는요, 알라를 절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지는 야훼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라고 표기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발음을 결코 발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발음하는가? 아도나이, 주라고 발음합니다. 아도나이, 주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사셨던 1세기에 보면 메시아로 자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콕 집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첫째,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상한 놈입니다. 아니, 불경한 놈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미친 놈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기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그대로 펴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셔서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그 이유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은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대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죽임당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아까 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어딜까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평소에 항상 아빠라고 불렀던 그 성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부르지 못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축도로 마무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주기도문을 먼저 하시고 대표 기도하라고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아무 공로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에 두 소년이 새로 와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제 등록하려고 이름도 묻고 생일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네, 저희는 7살이고 저는 4월 7일, 이 동생은 4월 20일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니까 다시 할게요. 둘 다 7살이에요. 형제고 7살인데 저는 4월 7일, 동생은 4월 20일 생일이에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해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이건 불가능이지 라고 하니까 다른 아이가 아니요 가능해요.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입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그럼 둘 중에 누가 입양되었는데? 라고 묻자 맨 처음 대답했던 그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게 궁금해서 얼마 전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가 누가 입양되었는지 다 잊어버렸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여러분 제 것은 모두 라율의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라율에게 상속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늘상 아빠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저 십자가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피 흘림과 죽음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그냥 일반 사람들 붙잡고 하나님을 아빠야,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해보십시오.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그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요 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도 또는 여호와 라파라고도 또는 창조와 역사의 주라고도 안 하시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는가? 이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아빠니까 부르라고 하셨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죠? 신하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왕에게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그 왕에게 내가 뭔가 청원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왕이 외면하거나 안 들어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왕이 신하된 우리를 내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안 들어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벗,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우정이 있나요? 영원한 우정은 없습니다. 우정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계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저는 라율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아무리 외면해도 라율이는 저의 아들입니다. 부자 관계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부자 관계야. 이 관계는 끊을 수 없어. 끊어지지 않아. 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끝내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뒷구절은 말합니다. 뒤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야.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 줄 아니?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너희 아빠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아빠이시오. 너희가 혹 잘못을 저질러도 너희가 아빠라고 부르면 응답하는 아빠이시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부자 관계야. 이 관계 결코 깨지지 않아.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단다. 그러므로 너희들 무엇이든 기도하라. 파테라. 아빠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빠 하나님이 어떤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날은 창조와 역사의 주로, 어떤 날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어떤 날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또 어떤 날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묻게 되죠. 아니 아빠라면 왜 굳이 기도해야 돼? 더구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17세기에 17세기 청교도에 3대 고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굿윗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 관계가 변하는가? 아니죠. 아무 말 안 하고 각자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여전히 부자 관계입니다. 또 어느 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판 싸웠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다고 부자 관계가 깨지나요? 아니죠. 아무리 대판 싸웠어도 여전히 그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아들아 사랑한다 하고 안아줍니다. 그때 아들도 아버지 존경합니다 하고 아버지를 포옹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부자 관계가 달라지나요? 그래도 여전히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는 싸워도 부자 관계고 말 안 해도 부자 관계고 말해도 부자 관계고 서로 포옹하고 안아줘도 여전히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부자 관계예요. 싸우면 사이 안 좋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더라. 아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하면서 서로 껴안아주면은 서로 친밀해집니다. 더 서로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관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그 순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하고 안수환 집사님은 무슨 관계인가요? 부부 관계입니다. 두 분이 말 안 해도 부부 관계입니다. 두 분이 싸울 일 없지만 싸워도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손 붙잡고 하루 꽃 구경 가서
데이트하면 그 순간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라유리가 저한테 뭐 요청하기도 전에 저희 아내가 라유리한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면 아버지, 아빠 이게 필요해. 아빠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라유리하고 저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서로 말 안 하고 너는 네 방, 나는 내 방에 있으면 그 관계는 분명 부자 관계인 것은 똑같지만 사이가 멀어지고 낯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관계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주민등록상엔 제가 아버지고 걔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즉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다고, 예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해야 된다, 너희 부르짖어야 된다, 성경에 수시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냐고요?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콕 집어서, 강윤이 나 너 사랑해,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같이 걷고 싶어, 너랑 대화하고 싶어. 우리를 콕 집어서 나는 너와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서 너가 나를 알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라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선포는 단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선포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 첫 단추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잠시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무엇을 묵상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니,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다시 더 크게 회복되고 요동치고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게 하시옵소서.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게 하시옵소서. 일터에 나가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만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그 아버지와 함께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부자 관계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